이거 나왔다는 누가 한 거예요? 나왔다는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는 누가 한 걸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누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나온 거야. 그러면 출애굽기는 원래 뭘까요? 나오게 이게 달라지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게 다른 거예요. 나오게 하셨다. 또 뭐냐? 성경에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성경에 나와 있어. 자, 여러분들, 요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누군가 나오게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원이가 갇혔어. 목사님 집에 갇혔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출해야죠. 목사님 집에 갇혔다니까. 목사님 집에 목사님이 가뒀어. 밖에 문 잠가가지고 닫아놨어. 어떻게 해야 돼?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못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목사님이 문을 열어줘야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애굽에서 나왔다면 자기 스스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와. 나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 나가자 생각을 안 해.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심지어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 그래? 모세 보고. 에? 아니야. 사관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물어. 왜 데리고 나왔냐? 우리 그냥 거기 있게 하지. 우리 그냥 애굽에 있게 놔두지. 왜 우리 데리고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는.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자, 잘 생각해봐요. 나오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비슷한 게 있어. 비슷한 게. 뭘까?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방주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 건져내셨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신분도 안 되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조건도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셨다. 맞죠? 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 찾아봅니다. 창세기 15장. 아니 목사님 왜 출애굽기 하는데 창세기를 봅니까? 창세기 지겹게 봤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성경책을 꺼낸다는 건 아까 성경 안 읽었다는 얘기네. 읽고 집어넣네. 축하드립니다. 자, 찾습니까? 창세기 15장.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얘기가 뭔 얘기 같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 같아? 무슨 얘기 같아? 윤수라,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이게 무슨 얘기 같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상원아, 13절 14절이 무슨 얘기 같아? 야, 이거 그냥 대충 봐도 답 나오는데 이거를 머리를 감싸가면서 생각을 해. 주원이 뭐 같아? 그 출애굽에서 이제 잡혀갔잖아요.
간단한 거잖아. 400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간단한 다행히 많이 하잖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거야. 너희 후손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온다. 이게 뭐냐? 이미 약속하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출굽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왜 노예가 됐습니까? 자, 눈 감아봅시다.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주은이 목사님, 목사님 눈 감아보세요. 자,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상황에 눈 감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역사. 목사님이 메시지 가운데 몇 번 얘기를 해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번창해. 나라가 발전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요.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신을 섬기고 주나 건강하라 우상을 섬기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요. 왜 어떻게 되냐? 타락하고 나서 이제는 재앙이 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는 것처럼 노예로 끌려가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잡혀가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붙잡아주세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할까요? 렘넌트들 하나님이 그 다음 뭐 하시냐? 회복을 하세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회복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세요. 자, 눈 뜨고 요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왜 반복이 돼요? 아니 한 번 그 고생했으면 이제 그 반복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고생했으니까 반복 안 해야 되잖아요. 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냐?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고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돼요. 축복받았다가 타락했다가 재앙 왔다가 살려주세요 회개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축복받았다가 타락했다가 재앙받고 살려주세요 회개했다가 근데 렘넌트들 요게 이스라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을 받으면 타락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터져요. 문제 터지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을 살려달라. 그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 아까 시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어디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언약을 놓치고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돼요. 근데 렘넌트들 이게 반복이 되고 희미해지면 결국에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완전히 몰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강하고 숫자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너무 강해. 사람도 많아지고 너무 강력해져.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요. 철저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요.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이 100만 명 애굽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서 시작을 해서 사람이 300만까지 들었어. 100만이랑 300만이랑 그냥 주먹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 300만이 이기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100만명이 칼을 들었어. 누가 이길까? 이길까? 100만 명이? 100만 이길까? 못 이겨. 100만 명.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고 육신적으로 숫자도 많고 강한데 영적으로 어떻게 돼? 완전히 무너져. 철저하게 무너져.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어느 정도로 나왔냐? 애국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육신적으로 너무 강하고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실패 가운데 노예로 사는데, 애국 사람들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렘넌트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렘넌트들,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봤을 때, 여러분들 학교에 축구 잘하는 친구들 봤을 때, 여러분들 학교 갔더니 반에서 전교에서 제일 이쁜 친구를 봤을 때, 또 점점 잘하다 보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 친구 중에 뭐 서울대를 가고 여의도대 고려대를 가고 의사대, 애플, 구글 이런 데 들어가고 대단해 보이잖아. 그죠? 대단해 보인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보면 대단해 보여. 자기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애국이 대단해 보여.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나와있죠. 애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냐? 숫자가 많아서 강해서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애국 사람도 아는 거예요. 뭘 아냐? 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애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아 몰라? 그걸 몰라. 자기들이 숫자도 훨씬 많고 훨씬 강한 데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바보가 돼요. 바보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 주원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다가 조심하세요. 그럼 목사님이 주원 변호사 잘못했다 이럴까? 주원이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죠. 왜? 목사님이 훨씬 세니까, 훨씬 크고 훨씬 세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원이가 아무리 해도 목사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 이스라엘이 그렇단 말이야.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많고 숫자도 훨씬 많고 강한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주원이보다 훨씬 세고 훨씬 큰데 목사님이 그걸 몰라. 옆에서 명준이가 목사님 보면은 주원이한테 그냥 이길 것 같은데 목사님만 그걸 몰라. 어떻게 돼? 주원이한테 미안 주원, 목사님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을 봤을 때 대단해 보이고 진짜 막 엄청나 보이고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싸움도 안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들은 여러분들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여러분들이 누구 자녀라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도 알아. 사단도 알고 귀신도 알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를 계속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두려워.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상해. 그래서 요셉이 7년의 흉년 이후,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을 맞이하고 그 애국을 살렸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고생 땅으로 데려온 이후로 몇 년이 지났냐? 350년이 지났어요. 350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해봐요. 거기 막 저기 이스라엘 총구석에서 가뭄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고생 땅 풍요롭고 풍부하고 복식도 많고 배부르고 거기서 35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찾아가. 점점 편안해집니다. 350년을 그 고생 땅에서 그 앞에 있었던 바로 왕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니들 요셉 자손이지? 대단하다 하면서 사랑받으면서 그곳에 있었어요. 주변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점점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아요. 하나님을 점점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점점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발전하는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타락해요. 완전히 저 밑바닥을. 그래서 그 요셉 총리의 후손들이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 애굽의 성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 일에 쓰임받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첫째 주에 우리 렘넌트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를 봐야 되냐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타락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아까 생각 안 나죠? 그래. 타락하니까 뭐가 오냐? 재앙이. 타락하니까 재앙이. 타락하니까 뭐가 있느냐? 재앙이. 노예가 됐죠. 노예가 돼가지고 뭐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그 일에 노예로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노예로 착취를 당하는 거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마귀 귀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노예였어요. 육신의 노예. 근데 지금은 저번에 목사님 얘기했죠. 영적인 노예가 돼요. 사단이요 신기하게 재밌는 걸 만들어내. 사단이 희한하게 재밌는 걸 만들어내. 그래서 선에서 놓지 못하게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계속 그것만 보게. 누구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딱 여러분들 렘넌트들 그 중국 있잖아요. 중국에 전도하면 될까 안 될까? 전도하면 될까 안 될까? 돼. 전도해도 돼.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요. 목사님이 초등학생 때 복음 전해 안 전해요? 야, 안 전하면 나 외국에 있냐? 목사님 초등부 담당이잖아. 초등학생 복음 전해 안 전해? 초등학생 복음 전해. 근데 중국은 초등학생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추방돼요. 중학생한테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추방돼요. 고등학생한테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추방돼요. 유치원생한테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추방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복음 전할 수 있냐? 20살. 그 이후부터는 복음을 전했을 텐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신있게 말해. 방금 맞게 말했어. 어릴 때 나쁜 것을 강요시키고 어릴 때 복음을 못 느껴요. 맞아.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거야. 그러니까 한 태어나자마자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복음을 못 듣도록. 그럼 그 사이에 뭐가 하는 걸까요? 그 아이들한테? 흑암. 흑암에 들어가지. 전문, 근데 이제 실제로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뭐가 들어갈까요? 사상이 들어가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요.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거기에 핵심이 뭐냐? 신은 없다. 그러니까 한 살부터 20살 때까지 계속 그걸 배우는 거야. 신은 없다? 신은 없다. 이거 중국 사람들 크리스마스 몰라. 배워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없거든.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거를 사단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아예 대놓고 못 듣게 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목표를,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사단이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다. 됐어. 대충 푸다만. 이게 뭐예요? 고릴라. 왜요? 이게 뭐예요? 싫은 덩어리야. 부실한 덩어리 안 했어야 되는데. 머리 안에 싫은 그만해. 자, 이게 뭐예요? 네. 이 안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사단은 이걸 막는 거야. 들어갈 자리가 없다.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는 거야. 다른 걸 하느라 저거를 들을 수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계속 재밌고 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 육신의 노예가 됐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영적인 노예가 돼요. 영적인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일단 하고 싶지도 않다. 누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사단 마귀 귀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왜요? 영적으로 뭐기 때문에 노예가 되버립니다. 그리고 랩런트들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내렸냐면 바로왕이 명령을 뭐라고 명령하냐? 지금으로 치면 산부인과 의사, 산모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죽여. 남녀차별? 그래, 남녀차별 맞는데 사과라. 아들은 어떻게 되나? 모든 태어나는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오나, 어느 정도까지 제한이 오나, 후손이 죽임을 당할 정도까지 제한이. 더 이상 그 복음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는 그 후대가 끊어지도록 사단이 제한을 주다. 자, 그들의 멘트들 요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요거 어서 많이 보지 않았어? 모세? 아, 지금 모세, 당연히 지금 모세 하는 거야. 모세 맞지?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아니야. 다른 거. 모든 태어나는 아들을 죽여라. 잘 생각해. 어디 나온다? 저 뒤에 나온다. 모세인지 뭐 아빠인지 모르겠는데 있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 모세 말고 저 뒤에. 그럼 이 사람 가방에 담아서 물에 떠서. 그게 오, 진짜. 그게 모세지만 그게 누군 줄 알았어, 걔? 누군 줄 알았다? 어? 예수. 예수를 태어날 때 뭐라 그래요? 그 3살 미만이야.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어? 맞잖아, 아들을. 자, 성환이는 이번 주에 마태복음 찾아가지고 찾아봐. 알았지? 아들만 죽이라고 했는지 딸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지. 주은이 뭐? 근데 아들 다 죽여라 했으니 만약에 그 왕의 딸이 만약에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걔도 죽여요? 그건 애국 사람이잖아. 아 그래? 애국 사람의 왕은 죽으면 안 되지. 애국 사람의 아들은 안 죽이지. 누구 아들? 이스라엘. 복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육신의 노예가 되버리고 영적인 노예가 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후손, 이스라엘의 아들들만 죽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재판정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뭐라고 소리 지르냐? 그 피를 누구에게 돌리라고? 우리 후손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노예가 되고 영적인 노예가 되버리면 그 문제가 누구에게 가냐? 후대에게 반드시 가요. 목사님과 선생님들 세대에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그 문제가 누구한테 가냐? 누구한테 가게? 누구한테 가게? 어? 여러분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부모님들이 생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복음 심으려고 복음 각인하려고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후대가 망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 그거를 든든히 붙잡고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요 시기에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있었다면 노예가 됐을까? 노예가 됐을까? 안 됐을 거야. 노예 안 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섰을 거야. 근데 렘넌트들 저번 주에 목사님이 절대 주권 얘기를 했어요. 절대 주권. 그러면 목사님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될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냐? 35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언약이 희미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돼서 속된 말로 개구생을 하니까 뭐예요? 뭐 했을까? 드디어 하는 주연아 맞아. 뭐로? 끝까지 얘기해. 이름 불러가지고 맞아. 진짜 고생하고 자기 후대들이 죽고 죽임당하고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뭐하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엎드리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반복의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반복의 첫 번째. 야, 이 정도면 거의 부은 거 아니야? 첫 번째가 뭐예요? 타락이 됐잖아. 타락이 뭐예요? 죄야.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두 글자로. 용서 선생님도 틀리셨습니다. 해방 회복은 네 번째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회개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나를 찾아라. 이스라엘 백성. 자, 그래서 렘넌트들 결론. 예배드리는 거 지겹지 않아요? 교회원? 아니, 그래, 축하한다. 예배드리는 거 지겹고, 교회 오는 거 지겹고, 앉아있는 거 지겹고, 그제? 근데, 선생님들이랑 목사님들도 아침에 피곤해. 우리 선생님들, 교사 안 하시면, 10시 반에 예배 오시면 돼. 느긋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뭐 교사하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셔가지고 오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목사님이 지각하면 뭐라 하거든. 그러니까 지각도 못해. 왜 그렇게 하실까요? 랩런트를? 다른 거 없어.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거를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무너져 내렸다. 선생님들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거 언약 줬다.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 심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의 핵심이 뭐냐? 이건 언약잖아요. 기도예요. 당연히 믿으셔?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혀서 내 안에 그 언약이 심겨지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완전히 뿌리 박히게 기도해요. 그리고 오랜만이죠. 생각해요. 오랜만이다. 그죠? 첫 번째는 부모님들께 생각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메시지 들으시는 부모님들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내 자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너 예배 잘 데리고 가고 있고 수련회도 보내고 있고 신학원 보내고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부모님이 랩런트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계신지 진짜 이 가정에서 가정의 언약이 있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가정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랩런트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모님 생각. 두 번째. 그럼 이번 두 번째 누굴까요? 아버지. 어떡하지? 여러분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올바른 언약을 전달받고 있는가? 생각해. 그럼 뭐,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 나는 어떤 언약을 전달받는지, 우리 집에는 어떤 말씀이 있지, 우리 집에 어떤 기술종이 있지, 우리 가문은 어떤,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예수 안 믿지? 생각해요. 그게 생각을 해서 뭐 하냐? 부모님들과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찾아보자. 우리 가정의 언약을 찾아보자. 우리 가정의 말씀을 찾아보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목사님 가정, 지금 가정 말고 성산동에 있는 가정에 말씀이 있었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 목사님 집의 가문이에요. 언약. 그거를 이번 한 주만 생각해봐요. 그게 안 되니까 노예가 된다. 그거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된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영원히 앉혀놓고, 영원히를 목사님 부르게 앉혀놓고 성경을 읽었거든. 그 어린이 성경. 이제 한 2장 읽어주고, 이제 책을 이제 잘 다 읽었다 해서 성경을 집어넣었어. 승질을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어쩌라고 하니까, 나가지고 지가 기어가가지고 성경 좀 다시 끄집어. 그 목사가 툭 던지는 거야. 이게 뭐야? 읽어라. 나는 들을 테니 넌 읽어라. 어렵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부모님이랑 대화하고 포럼에서 찾아. 그거 요번 수련회 때 할 거야. 그 안에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언약 찾고 기도하고 안 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냐? 안 하고 있으면 문제입니까? 자, 문제다. 그대로 문제다. 저거를 안 하고 있다.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언약 전달 안 하고 나도 언약 안 받고 막 그래. 문제다. 손들어. 이거 진짜 문제다. 어떻게 하냐? 문제다. 손 내려.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다. 아니 문제 아니야? 왜 다시 내렸어? 손 들어봐. 자신 있게 들어. 문제 아니야? 이게 문제니 어떻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예요. 근데 뭐라 하지? 문제인데
문제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요? 문제는 이번에 사랑, 이번에 기도 제목 찾고, 이번에 언약 찾고, 이번에 말씀 찾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번 여름이 그런 여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딴 거 안 봤는데 그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언약이 새겨지지 않고 언약이 각인되지 않고 언약이 희미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든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되셨다? 다 들어가셨다. 광야에서 못 들어가셨다.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다? 애굽이 들어갔다고? 가나안에 애굽이 들어갔어? 큰일 났네.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다? 그 언약을 전달받은 후대만 들어갔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말씀 붙잡고 누리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이거 말고 지금 밑에 쫙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게 너무 많아.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출애굽기 재밌습니다. 랩런트들 진짜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랩런트 되기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희미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더욱더 짙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는 출애굽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기도를 가지고 각인하는 응답에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